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10년 만에 처음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몰라도 낯선 분이라도 손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용사요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고백,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어머니의 평생을 선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사람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날이 오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자히 대하여 주시고 선히 대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강청하면 영광스러워진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목사, 구걸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로 강청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로 주인 되어 주시며 임금 되어 주시며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분 앞에 납작이 없디요 구걸케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입니다. 1절,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노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리이다. 하나님은 큰 용사시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요 내 구원자요 내 노래요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기뻐 뛰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올려드리는가? 오늘 본문 우리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고백, 힘이 있고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펜이 있으시면 우리 꺼내어가지고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제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30절입니다. 보았더라. 31절입니다.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보았다. 이들은 보았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큰 손, 큰 능력을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믿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 단어, 우리 펜이 있으시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관념적인 신앙, 머릿속으로만 아마도 하나님 계실 거야,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계실 거야, 아니 머리로만 생각하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오늘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홍해 바다를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아니 홍해 바다 바닥이 얼마나 뻘이고 진흙이고 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길바닥처럼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홍해 바닥을 말려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쫓아왔던 애굽의 그 큰 군대가 아니 홍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마른 바닥, 길바닥, 땅바닥이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뛰어들었는데 마차 타고 말을 타고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마른 바닥이 변하여 뻘로 변해 있고 아니 길바닥이 변해가지고 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 병거의 바퀴가 뻘에 박히고 그 강한 기병대 말들의 말 발굽이 진흙의 수렁에 박혀가지고 막 우왕좌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좌우의 홍해 바다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애굽 군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거를 오늘 30절 보았더라, 31절 보았더라. 보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작고 천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면 마음에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생깁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보면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만 아니라 이 한 주 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데 나뉘어진 지 200년이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선택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저들의 눈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쏟아 붓는데 그리고 난 연후에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쏟아집니다. 그거를 보더니 열왕기상 18장에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보면 달라집니다. 보기 전에는요, 믿어도 성도, 직분자, 중직자, 사명자,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 같고 갈대와 같은 믿음 같고, 그 믿음이 요동하는 믿음, 의심 많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가 없는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나서는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믿음이 생기는 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 단어에다가 밑줄을 보시겠습니까?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우리는 말하면 듣는 인생이 아니라 보면 듣는 인생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제서야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여인이었고, 아니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남편이었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공개하기는 공개하겠지만 그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다가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은 아들을 이 과부가 안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니 죽었던 아이가 숨이 끊어졌던 그 아이에게 숨이 돌아오고 영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납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아가지고 어미에게 주었더니 어미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고 목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주일날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는 그분에게 달려가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는 그분 앞에서 내 옷깃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주인, 내 임금, 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요,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갑절이나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되 지금보다 7갑절이나 더 경외하는 여호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찬송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닥을 건너게 하셨을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진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모세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0절에 보시겠습니까? 남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경에 출애굽한 연후에 딱 한 번 이 기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여자,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들고 춤을 춰가면서 노래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탄 자들을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탄 자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탄 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한 날, 한 주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소원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억지로 보여주시고 막무가내로 보여주시고 밀고 들어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1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점잔 차리고 예의 차리고 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죽을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 입 여는 것도 좋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더욱더 복되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입이 열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가리켜서 은혜가 시작되는 보좌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데 이 은혜, 이 도움을 구하려면 16절입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면서 점잔 차리고,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뻔뻔스러워도 되고 염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어느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해가지고는 멀리 갔다 왔는데, 아니 아파트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다들 하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운전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세상에, 저희 집 둘째 딸 3살인가 4살인가 되었는데 문을 잠궈 놓으니까 엄마 부르다가 엄마 찾겠다고 아파트 베란다 13층 문을 열고 몸을 절반 내고 한 발을 걸쳐가지고 막 떨어지려는 찰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가가지고 떨어지면 몸으로 받겠다고 손 벌리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13층까지 달려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집사람이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2주 동안 그 일만 생각이 나면 집사람이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일인가 4일이 지났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 내가 네 기도를 기억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쯤 새벽마다 그냥 다른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만 하면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평생에 갚아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하면 신기하죠. 아니 제가 그렇게 새벽에 엎드려서 애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절절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애곡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기도만 하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살, 4살, 5살 그 아이가 13층에서 떨어지렸는데 저는 집사람이 뛰어가서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그때 내가 네 기도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내 하나님은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애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 앞길에 날 가로막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고, 내 인생 뒤에 날 진멸하겠다고 칼 빼어들고 병거와 마병 그 큰 애굽 군사와 같은 문제가 날 덮쳐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절에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하는데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히라는 말은 가장, 최고로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데 눈앞에 홍해, 뒤에 달려드는 애국 군대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최고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오늘 본문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 빼들고 달려오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모세 탓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혀를 이로 깨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겁나 죽겠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듣도 보도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혈기 부리는 소리만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혀 깨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혀 깨물고 있어라. 왜요?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으시고, 잠시 잠깐 후면 그 많은 그 무서운 애국군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켜 버리실 터인데, 아니 그 몇 시간,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죽네 사네, 되네 안 되네, 끝났네 안 끝났네, 믿음 없는 소리 가득가득 하고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너희들 혀 깨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성을 만났는데 그 유명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이 있는데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난곡불랑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 성 무너진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이 3번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꺼운데 그게 어떻게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은 맞지요. 무너질 수가 없지요. 그래도 혀 깨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는 것은 네 몫이고 순종하는 건 네 몫이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입 닫고 혀 깨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입 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선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내 눈앞에서 홍해바다 같은 문제 찢기어지는 거 목도하시고, 그래서 그 강한 애굽군대 수장되어지는 것을 목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앞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 있고 내 뒤에 애굽 군대 같은 큰 문제, 강한 문제, 많은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